자, 오늘 또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어쩐 일인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서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의 상식과 이치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강약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기적, 그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정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것도 그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그러니까 THM 과정을 공부하면서 한 12, 13분의 목사님들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홍해의 기적을 믿지 않더라고요. 요단강 기적도 믿지 않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목사가 홍해의 기적을 믿지 않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일까? 내가 이 통합교단에 참 잘못 왔나? 이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더불어서 산 아래에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모세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는, 여러분 이거 무슨 장난입니까? 이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되는데 6바퀴를 돌고 나서 7바퀴 돌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 튼튼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정말 그 사실일까요?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 이제 튼튼한 성인가 하면, 제가 중국의 그 만리장성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만리장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바깥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벽이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깥 벽 외벽은 그 두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2m입니다. 그리고 안벽은요, 그 두께가 4m입니다. 그것만 해도 6m죠. 그런데 바깥벽과 안벽, 외벽과 내벽 그 사이에는 흙과 돌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채워진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3.5m에서 8m입니다. 그러면 자, 2m, 3m, 3.5m 내지 8m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m 내지
14m 정도가 되는데 그 강한 그 튼튼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런 그 사실일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사실 지금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발굴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도 그것만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베레베르 기적 사건이 다 나오는데요.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왔다. 그거 가능할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기적 사건, 정말 우리가 이치와 상식과 경험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적 사건들을 계속 나열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신약에 와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기적 사건들을 이제 성경에 쭉 기록을 해놓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으면 안 된다. 다 믿어야 된다. 어떤 조건 달지 말아라. 무조건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믿어지십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 사건, 이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고 아무 믿으려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오늘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성경의 진리로 믿어진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요, 이것보다 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절대적으로 100%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요즘에야 교통이 발달하고 또 특별히 성경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을 해석해 주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이 발달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발굴해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런 근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믿음의 근거가 없었어요. 믿음의 근거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한마디에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 사실 그 아브라함도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 갈대우르를 이제 떠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복된 땅을 예비해 놓았으니 너는 이제 이삿짐을 챙겨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 그대로 믿고 즉시 순종해서 보침을 싸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말고 누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즉시 떠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어서는 안 될 것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동의 이슬람권인 그 중동 사람들도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만은 존경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그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든지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미화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우리보다 더 훨씬 허물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바로왕을 만납니다. 자, 애굽 바로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브라함 옆에 아주 이쁜 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여자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 같으면 내 아내라고,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요. 바로왕을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내 누이라고 속여요. 내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속였다가 그 속인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이든 6시간이든 하루든 이틀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사실은 바로의 아내로 잠시 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런 허물은 별로 없겠죠. 아브라함처럼 너무 이쁜 아내 둔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늘 걱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문제 가지고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내 마누라 아이라고 속여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사실 그대로. 요즘엔 또 우리 마누라 오히려 자랑까지 합니다, 나가서. 자,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 15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큰 인정을 받았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데요. 자, 저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싶은데 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너에게 복을 주고 싶구나.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이가 이 우주 안에는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복을 약속한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면 그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싶구나. 어떤 사람이었길래,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기에.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반드시라는 수식어인데요, 이 반드시라는 수식어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사용할 단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죄는 우리 인간 편에서 사용할 단어지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단어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돈 100불을 빌렸어요. 빌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반드시 갚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변개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수식을 써가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실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같은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왜 그렇게 두 번씩 반복할까요? 이것은 강조입니다. 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씩 같은 단어를 들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이가 너에게 복 줄게, 너를 번성케 해줄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첫째, 아브라함은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요즘에야 교통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사실 아프리카나 지중해나 어디든지 간에 그 수천 메다 바다 깊은 속까지도 우리가 순식간에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러나 아브라함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신약 2,000년하고 구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그 시대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차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우르 살고 있었어요. 갈대우르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자,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자동차 없는데 걸어서 가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LA 땅으로 가라, 뉴욕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럽니까? 내 고향 친척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리하면 나중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내가 지시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LA로 이민을 올 때는 사실 LA가 어떤 곳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다민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LA는 한국에서 비행기 타면 몇 시간 정도 올 수 있고, LA 기후는 어떻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걸리는지, 며칠이 걸리는지, 어떤 길로, 어떤 방향, 어떤 코스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면 영어를 쓰는지 아람어를 쓰는지, 그곳에 가면 노랑머리가 있는지 아니면 곱슬머리가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단 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고향 갈대우를 떠나라고 하시니까 나는 떠난다. 그래서 보찜을 싸고 조카로 옷을 때리고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볼일 다 본 다음에 계산기 요래저래 두드려 보고 손해 보겠다 싶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나 일 못합니다. 나 능력도 없고요, 일 못해요. 왜 나를 시키십니까? 저 박집사 시키세요. 저 김집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됩니다. 잔머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왜 하나님이 잔머리를 싫어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오죽하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 내일 모레 아니면 무슨 일을 안고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잔머리 굴지 말아야 돼. 최소한도 인간관계 속에는 잔머리 굴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이해타산 따지는 그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100%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몰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설사 형편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에 좀 어떤 재정이 좀 필요한데 나 못하지, 그러지 말고 일단 알겠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브라함대로 일단 출발해라. 출발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출발하는, 어디 모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디로 어떤 코스로 어디에 갈지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단 형편이 안 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 순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경우가 네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늘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밤에 집 밖으로 데려나가지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별들처럼 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 수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뭐예요?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들이 많이 나온다. 그거는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내 자손들이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런 그 약속들 뜬구름 같은 그런 약속 아닙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갈대우를 떠났지만 세월이 10년 20년 계속 흘러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재산은 모았지만은 이 재산을 물려줄 상속할 아들 하나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내 자손이 이렇게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티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 뜬구름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100% 믿었다는 거야. 100% 믿었다.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4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게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9세였습니다. 사라는 여자로서의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우리 교회 유영란 권사님 아들 경수가 아니고 아무튼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사실 생산 능력이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여러분, 믿을 것을 믿어야지. 도대체 뭐 좀 모자라는 바보 같으면 몰라요. 멍청이 같으면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약속을 믿습니까? 지금 이미 아내 사라나 아니면 남편을 다 지금 생산 능력이 끝난 지 이미 오래됐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니면 2년 3년이라든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흔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속담이 아브라함에게는 맞지 않는 속담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속담이 맞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별이 있어야 하늘을 쳐다보지. 차라리 그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다 말라버리고 몸 안에 별이 없는데 쳐다봐야 뭐합니까? 쳐다봐야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몸 안에 별이 없구나, 내 아내 안에 별이 없구나, 나는 이제 고목이 되었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그냥 확실해져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견고해져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이잖아요. 아멘. 이런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그냥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아 너 믿음이 조상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교회 밖에 텐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별은 없어도 하늘은 쳐다봅시다. 아니 왜 웃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여도 우리 모두 아브라함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는데 왜 웃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별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면 그 별은요,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열심히 하늘 쳐다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내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0대 중반, 30대 후반에 경영하던 비즈니스가 여지없이 실패하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회복시켜주마. 그 응답뿐이었습니다. 자,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시켜주마 하는 그 음성이 가슴 속에 들리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회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게 벌써 33,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갈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내 처남이 전도사로 있는 어느 교회 3층 종탑 3층 네모잡이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그 방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미국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주셔야 되는데 세월이 가는데도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높여준다고 했는데 자꾸만 낮아지기만 합니다. 미국 가서 남의 변기 닦는 그것이 높여주는 겁니까? 한 번은요, 오렌지 카운티 브루거스트하고 볼 있는 그 근처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짐작은 됩니다, 노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노인 아파트에 제 아내와 더불어 청소하러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노망난 그 할아버지가 대장암에 또 걸렸어요. 그러니 노망에다 대장암까지 걸려가지고 피하고 똥한 걸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방가 그냥 진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도배를. 그것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그날 저는요, 정말 일만은 안 하고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 가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혹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싶어 눈물을 머금고 마스크를 낀 채 장장 3시간에 걸쳐 그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지난 다음에 그 아파트 매니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돈 200불 물어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냉장고 청소를 한 뒤에 전기 플러그를 꽂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음식물들 다 상해서 버리게 됐으니까 200불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돈 110불 받고 그 일 3시간에 걸쳐 하고 왔는데 결국 200불 물어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억울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데, 언젠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화장실 문을 들어가서 닫고 변기 뚜껑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떼들었습니다. 한참 그냥 울부짖고 나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보니까 내가 찬송을 하고 있다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날 이후부터 제가 간혹 너무 힘들 때면 집이든 아니면 일을 나갔든 간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 딱 닫아놓고 그 두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울부짖는 그런 습관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변기 뚜껑 안 두드립니다. 두드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아 기다렸더니 이것도 회복 저것도 회복 모든 거 다 회복시켜주는데 뭐 지금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 뚜껑 두드려요.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 받은 지가 25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만 100세, 사라가 90세 된 내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었어요. 하나님께 왜 하필 25년씩이나 진작 주지 예?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뒤에라 해야 돼. 끊어져야 돼. 아브라함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는 별 씨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돼. 사라져버려야 돼. 아브라함 속에 씨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 사라의 몸속에 아직도 경수가 있으면, 그런데 뭐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 주마, 그 아들 낳았다, 그 하나님께 주시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뒤에 인간이 기댈 수 있는 그 어떤 여건이나 가능성도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이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할 때요, 내 입장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야 돼. 아브라함의 씨가 다 말라버려야 돼.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사라진 뒤에라야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자만심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직도 내가 기대고 있는 언덕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끈앞불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때를 가리켜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됐다 그래요.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어쩌면 저는 이 땅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산이 두 번이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LA도 분명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다 있는데 그 약속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다 이루어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남은 인생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